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찢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사적인 질문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점 내용이 점층법적으로 상승하고 심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의 내용들은 법정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들이 있는 법정에서의 재판 이미지를 가지고서 신자의 고난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임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근거 없이 비난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철옹성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옳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치이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좋은 것들은 보너스와 덤으로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호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도움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자신 있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근거 없이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기도 하죠.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판관에게 처벌을 요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검사의 기소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출두해서 기소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과 어려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죠. 또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리게 되었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죠.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은 바로 그의 양심이 그를 고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나아가서 인간을 고소하는 가장 무서운 검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고소하던 마귀가 완전히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 자녀를 비난하고 헐뜯고 고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든지 혹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든지 그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죄로 얼룩진 부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없는 존재로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심도 사탄도 우리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에게 덮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자신은 죄로 얼룩진 자이고 부패한 자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
어렵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분들은 내 양심의 고소나 사탄의 고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잘못을 범하고 실수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지 우리를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고소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대법원보다 더 높은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의 대재판장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를 무죄 방면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일을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처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재판받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눈을 마주셨을 때, 긍휼 넘치는 눈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후회하면서 밖에 나가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죠.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좌절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방황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를 섬기시며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고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한번 사랑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니?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소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를 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지만 사탄과 같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논지는 한 단계 더 진전되는데요, 검사의 고소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판사가 심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검사의 고소 수준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고 소생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판사가 정죄를 하고 완전히 형을 심판하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처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은 30냥 노예값에 팔고 나서 가룟 유다는 극심한 양심의 정죄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스승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정죄에 견디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물가의 여인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었고 지금의 남자와는 사랑이 없이 동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삶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녀는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할 수가 없고 인간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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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의 일을 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이심을 믿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법정 장면에서부터 고난의 현실로 무대를 옮겨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이 고난의 현실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은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타작기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마치 타작기가 곡식을 타작하듯이 환난은 우리를 때리고 짓누르게 하여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곤고는 좁은 공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세 번째는 박해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감옥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기근과 적신이 있죠.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신은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는 벌거벗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과 칼을 말하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로 지지는 형벌을 겪기도 하는 이런 고통들이 우리 삶에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박해를 겪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도 일제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치 도살당할 양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금 나왔던 그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죠. 수술하고 나면 반드시 남는 것이 흉터 아니겠습니까? 흉터는 보기는 흉하죠. 하지만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남았다는 표시가 또한 흉터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신자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참된 신자의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흔적은 신자에게 신앙의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만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지고 우리 마음은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인격일까요? 우리의 의지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성과 완전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도 그런 것처럼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 사람도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30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 부부가 문의로만 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외도를 하기도 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의무감으로 견디기도 하고 또 의리로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전우회로 버티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며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완전합니다. 저는 종종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이 벌레보다 못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습니다. 때로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우정도 그러하고, 연인들의 애정도 그러하고, 부부의 사랑도 그러하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일 때, 유능한 사람일 때, 우리가 선한 사람일 때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죠.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패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조엘 소넨버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엘이라는 아기가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에 가족 여행을 가던 중에 연쇄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숫덩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조엘의 생존 확률을 10%로 보았지만 50여 차례의 수술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살아났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코와 입과 귀와 눈꺼풀도 사라졌습니다. 처참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엘의 가족은 모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던 트럭 운전사가 18년 후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서 조엘의 동생이 증언을 합니다. 제 부모님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저분을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조엘의 엄마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참상을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엘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도트씨, 당신은 18년 전에 생기 넘치는 개구장인 내 아들을 시머크먹게 불에 걸려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숫덩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와 친구와 가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숫덩이를 자르고 갈고 광택을 내어서 눈부신 금강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엘이 말을 합니다. 도토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들을 버무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넘어질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믿으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새로운 미래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